스님들 편지 안 주세요. 태방광 불화엄경 삼세사품 열애십신 상해품이라 무미담을 편안들 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들은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는데 요즘 입법, 사법, 행정 기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마음이 답답하실 건데도 화엄 청법 대중들은 편안하시다고 하는 걸 보면 여러분들의 경계는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이 법사는 안 편해요. 안 편해. 그래도 위로하는 것은 반만년 역사 속에서 강대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고초를 많이 겪으면서도 단일 민족의 그 혼은 잃어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온 걸 보면 대단한 백성이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마음은 저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어저께 법문은 33품 중에 불부사의품인데 거기에서는 제 눈에 비치는 건 여러 말씀이 계셨지만 불사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불사란 부처님 일이거든요. 부처님 일. 부처님 일은 모든 중생을 애민섭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가지도 행주자와 어묵동정 흐트러짐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불사라고 규정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오늘 34품 열애십신 상해품은 부처님의 30이상 80종호 97종의 거룩한 모습 하나하나를 열거하면서 수승한 공덕의 거룩한 모습인 대인상 대장부의 상을 보여주는데 오전 법문은 제가 32상 80종호 가운데 몇 단락만, 그런데 어쩌면 부처님을 물론 부모 은종경 같은 경에 보면 태중에 있는 아기를 내시경으로 들여다본 것도 아닐 텐데 능엄경에 보면 4주, 1주, 2주, 3주, 4주가 되어가지고 태중에 착지하면 생명으로 인정합니다. 4주, 5주, 6주, 7주, 8주, 9주, 10주, 11주, 12주 일주일 간격으로 태중에 있는 태아의 이름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도 대단히 과학적인 측면에서 능엄경에서도 설하셨는데 오늘은 30이상 80종호 중에 참 부처님은 안이 낮으신 몸이 없으시기도 하지만 이렇게 적나라하게 부처님의 내적인
마음이나 외적인 외형의 형상까지도 드러낼 수 있었다는 것이 굉장하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대장부의 상, 이게 십신, 열의 십신 상해품이요. 그리고 오후에 전할 품은 35품 중에 열애수의 공덕품, 열애수 광명 공덕품이라고 그러는데, 이 대목은 아성지품하고 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열애수호 공덕품, 이 두 품에서는 다른 데서는 전부가 보살들에게 법을 설시했다면, 여기에서는 서가모니 부처님 세존께서 직접 이렇게 설하신 가르침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보수보살에게 열애의 잘생긴 모습의 광명과 공덕을 설했다. 내일은 벽안 노스님 달해제입니다. 88년도에 열반하셨고 지금 생존에 계신다면 124살. 저는 벽안 노스님도 제 가슴 속에, 후학들의 가슴 속에 생존에 계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후학들이 한없이 그렇게 기억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권청합니다. 그런데 그 오후에 보현 행품에서는 우리가 가슴에다가 새겨야 될 가르침이 한 대목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것은 화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은 중심의 가르침이 화내가지고 벼락 맞는 일을 이제 경계하고 염려하는 그런 대목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뭐 큰 어려움 없이 청법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화엄경은 화엄경이라고 할 때는 입법계 품까지 해서 39품이고, 81권 화엄경이라고 할 때는 보현 행원품을 입법계 다음에다가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늘 수지독송하는 보현 행운품까지 해서 말할 때는 40품이라고도 말을 하지만, 그러나 보현 행운품은 품이라고 할 때는 40품이 되지만 보현 행원경이라고 할 때는 입법계 품을 39품으로 정리해 놓은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니까 많은 법사 스님들이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겠지만, 지옥 중생들이 고통이 쉬어져 환희법멸해가지고 도솔천국에서 태어나서 부처님 가르침을 접하는 대목까지가 오후까지 되는 거니까, 어떤 불자는 오늘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스님 관음제일 법회하고 그 사찰에서 점심공양하고 오후 법문에 올 테니까 법문 끝난 다음에는 얼굴 좀 비주소 그러대. 보여달라고도 않고 비달래. 그런데요, 참 우리 주지스님은 저 바쁘실 텐데 여기 와서 지금 저 배석하고 계시면서 지금 증명하고 계시거든요.
고맙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제가 76년도에 그때는 그 당시에는 한 달에 한 번 관음제일 법회만 있었어요. 설법전이랑 없을 때 얘기입니다. 76년도니까 48년 전에. 그때 월안 노스님, 벽안 노스님, 이람 노스님, 안양암의 우속 노스님, 그 네 분의 스님이 대웅전 법당에 와 계실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하고 의기양양하게 불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관음제일날 법문해라 해가지고 이제 제가 법당에 들어가 보니까 의관의 어른 스님들이 쭉 앉아 계신 거예요. 내가 방금도 여기 법상에 올라오기 전에 주지스님 보고 바쁘시니까 들어가시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런 말할 여백도 없었어. 그래가지고 법상에 올라가서 턱 앉았더니 아까 노전 스님 청법계 하듯이 그렇게 하는데 그때 이람 스님이 80 넘으셨고 벽안 노 스님이 그때가 76세 그리고 월하 스님이 62세 그리고 저 안양암 스님도 한 80은 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지금 같으면 마이크 성능도 좋으니까 그냥 서서 조금 하고 내려갔으면 될 건데 법상에 올라가 가지고 1시간 꽉 채웠어. 그리고 참회하러 노스님들께 갔더니 벽안 노스님 방에 점심 공양하시고 월하 노스님이 두 분이 앉아 계셔서 삼배를 올리고 죄송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월하 노스님 하시는 말씀 지금 내가 70이 훅 넘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62살은 청년이요. 그래도 그때는 노스님이잖아요. 촌스러도 노스님이고 오늘 법문이 좋더라고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벽안 노스님은 한 수를 더 올려가지고 내 생전에 법문 듣다가 박수 치는 것 처음 봤어요. 그 두 어른의 말씀이 분기점이 되어서 제가 대중포교하겠다고 하는 그 염원을 원력으로 전환시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8년 전 얘기, 48년 전 아셨죠? 그리고 77년도에는 제가 오대산에서 탄어 노스님 모시고 화엄학을 공부했고 그때 지금 방장 스님도 가셨어. 거기 와 통도사 스님이 여러 분 와 계셨었는데 그때 제가 그 추운 겨울 강원도에서 양발도 빨아들이고 그랬어요. 81년도에 지금 방장 스님이 통도사 주지를 하실 때 사리타 봉찬회라고 하는 그런 법석을 만드시고 그때부터 초하루, 보름, 지장제일, 관음제일 다양한 방법의 방편을 동원해 가지고 법문을 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을까. 요즘 근간에 와갖고는 스스럼 없이 7월 백중 때도 7번이나 법사 스님을 청하는 그런 모습들도 참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셨죠? 근데 오늘 30 이상 80종은 특별히 드러내가지고 말씀할 사안이 별로 없어. 다만 부처님께서는 그 공덕으로 본래 10가지 몸, 열의 십신 상해품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10가지 놔두시는 몸을 제가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제8 아리아식에다가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할 일은 없고 보리신, 원신, 화신, 역지신, 상호장엄신, 위세신, 의생신, 복덕신, 법신, 지신 해서 11개서는 이러한 광대무변한 그러한 위를 갖추신, 그래서 제가 76년도에 대웅전에서 법문할 때 부처님을 찬탄하는 개송을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원래 각본에는 없지만 불현듯 그 생각이 나서 개송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진묵겁전 조성불이었건만 유도중생 현세가 나셨네. 위의 덕상이 월륜만하사 삼계 중작 도사이시니라. 아미타불. 지금 들려드린 그 개송은 부처님을 찬탄하는 개송인데 진묵겁, 과거 무시겁내로부터 수행자를 길을 걸으면서 수행하신 덕목으로 복덕과 지혜가 구적한 공덕의 몸을 놔두셨건만 유도중생 현세가 나셨네.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네. 본래 이 개송을 오후에 부처님께서 도솔 천궁에 계시다가 이제 비로자나 보살로 눈비니에 오시는 그런 대목에 들려드릴까도 생각을 했는데 또 오전에 인연이 있어서 관음제일이라고 왔다가 점심 먹고 또 다음 스케줄 때문에 가야 되는 일도 있을 것 같아서 오후에 뭐 남은 사람들은 또 들려줄 게 있을 테니까 오전에 그걸 지금 전해드리는 겁니다. 다급생의 수행정진을 통해서 일찍이 깨달음을 이루셨지만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출현하셨네. 위의 덕상의 원륜만 지금 오늘 그 부처님의 열의 십신 상해품에서 드리워지는 30 이상 80종의 구족 원만한 그 모습을 그 찬탄송에서는 원륜만 보름달 같으사 저 3개 욕계, 색계, 무색계 욕계, 색계, 무색계는 욕계는 쉽게 비유하자면 밥을 먹으면 배부른 세상, 색계는 냄새만 맡으면 배부른 세상,
무색계는 생각만 해도 배부른 세상. 거기에서 머무르고 있는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길을 인도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하나 퀴즈. 밥을 먹으면 배부른 세상, 냄새를 맡으면 배부른 세상, 생각만 해도 배부른 세상, 셋 중에 하나 골라 잡으라고 하면 어떤 세상 잡을래요? 생각만 해도 배부른 세상? 그러면 다 월화의 공동무의지에 다 파묻혀 있다. 이 생각 저 생각 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건데, 부처님 제자로서 부처님의 유실력과 가피력으로 하다가 생각의 끝에 가서 생각하는 게 뭐요? 죽는 거요. 죽는 건 어떨까 하면 죽어버려. 죽은 자는 말이 없어. 그러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3계의 육도가 있어.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천당이 있어. 거기는 윤회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에 있어도 끊임없이 반복해가지고 수레바퀴 돌듯이 도는 세상이니까 거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건데, 생각만 해도 배부른 세상 잘 가보시오. 얼마나 좋은가 한번 봅시다. 일념지 삼세 후대 이무유 분별해서 종종시 부동을 이시여 세간이로다. 아미타불. 한 생각에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면서도 아무런 분별 시비가 없고, 가지가지 시간이라는 것은 시간이라고 똑같은 시간 아니야. 에?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하고 만났을 때는 일각이 여삼추요. 일각은 15분이거든요. 그게 여삼출이야. 또 좋은이 오고 있으면 100년이 찰나지간 일이야. 1년 만년이냐? 그러니까 가지가지 시간이 같지 않음을, 시간이 똑같을 수는 없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 누가? 부처님께서. 아셨죠? 여러분들은 굉장한 거요. 오늘 지금 30 이상 80종호에서 몇 대목만 내가 들어서 이 얘기를 드릴 거고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그런데 저는 직접적으로 친견하지 못한 스님들이 많습니다. 26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스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수행자의 길을 걸으셨겠습니까? 통도사도 1400년 속에 얼마나 많은 스님들이 함께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전 주지하셨던 자장암의 현문 스님은 어려서 출가해가지고 요 별당에 사시던 구화 노스님의 말동무가 되어드렸대. 그런데 저는 뵙지 못했어요. 65년도에 열반하셨는데 저는 통도사로 온 건 68년도에 왔으니까 못 뵀어. 그런데 범어사에 가면 동산 노스님이라고 계셔요. 근대사의 큰 어른이셨는데, 그 스님께서는 구화 노스님이 건강히 노안으로 계시니까 문병까지 왔다 가셨는데 동산 스님이 먼저 열반하셨어. 그것도 묘하지.
문병 오신 분이 가셔가지고 먼저 가셨어. 그러니까 그 스님도 못 뵀어. 그러나 불국사에 계시던 월산 노스님은 94년도에 열반하셨는데 그때 제가 조계종 총무부장으로 있어서 그때 불국사 그 다비식에 참석해야 될 그런 어른이셨죠. 또 그런가 하면 서울에 경산 노스님이라고 총무원장을 3번이나 하셨고 젊은 시절부터 극락암 경복 노스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늘 힘들고 어려울 때면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위로를 받고 칭찬도 받고 꾸지름도 받았던 그런 스님이신데 근대 불교의 관상학적으로는 동산, 월산, 그 다음에 경산, 산자들은 세 스님이 인물이 내가 볼 적에는 굉장했다는 생각이 들어. 물론 심상이 더 중요하겠지만 관상학적으로 부처님의 30 이상 80종호를 논지하다 보니까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정우 스님도 뭔 말 할 줄도 모르면서 먼저 겁내네. 정상정자 지부자 써가지고 극락암의 경복 노스님이 제가 개를 받고 인사하러 올라가니까 그래 홍법이가 정우라고 지어줬다고? 아따 부처님 머리 위에 정상 육계상 이 위에다가 집을 얼마나 지라고 그렇게 이마정자 지부자라고 했을까 이러셨어요. 그랬는데 이름값 하느라고 그랬다고 생각은 안 드는데 저도 절 한 30여 곳에 인연 맺고 했으니까 근대 불교에 그래도 뭐 밥값을 하려고 노력한 것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81년도에 제가 통도사 재무소임을 볼 때, 재무국장 소임을 볼 때 어른 스님들께 바로 인연을 맺지 못했던 스님들에게는 법사를 정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추선해가지고 지방에 있고 다른 지역에 있는 스님들도 여러 분 오셔가지고 여기서 그 건당식을 하는데 주변에서 그러셔. 너 스님 일찍 49살에 세상 떠나고 네 30도 안 됐는데 갔는데 뭐 거기에 연연할 거 뭐 있냐. 노스님한테 띄어 옮기라고 그러더라고. 호적을 옮기라고 그랬어. 근데 홍법 스님 훌륭한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스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주머니에 78년도에 보니까 5만 원도 없어. 전 재산이 현금으로 5만 원. 요런 얘기 하려고 어제 저녁에 꿈을 꾸는데 벨스런 꿈을 다 꿨네. 제가요 불사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꿈에는 그리고 한 번도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극복하지 못하고 좌절하거나 포기한 적이 없었거든요. 참 불자들이 복도 별로 없는 정우가 뭘 한다고 하는데 함께 수의동참한 건 굉장합니다. 그러는데 저녁도 아니지. 밤 12시 넘어서 잠들었으니까. 새벽 예불 시간 무렵에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깼어. 제가 무일푼이더라고. 무일푼. 또 오늘 이 얘기 했다고 또 주머니 털어갖고 또 나한테 또 줄라. 그런 얘기는 아니야.
깨고 나서 생각하니까 내가 그렇게까지 돈 없지는 않은데 뭔 불사를 하다가 돈 달라고 왔는데 한 푼도 없어가지고 그냥 망망대해를 홀로 가고 있는 돛담배 같은 신세가 된 것을 꾸고 나서 개면쩍게 웃었어. 그동안 그런 일이 없었는데 왜 꿈에서 그런 것이 꿈으로 나타났을까? 더 근검전략하고 검소하게 살으라고 하는 과욕 부리지 말고 살아가는 그런 예신갑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셨죠? 자, 이제 그래도 한 소절은 읽어 드려야지. 부처님의 정수리에 있는, 부처님의 정수리에 있는 여기에도 32가지 모양이 있다고 그래. 이조불상 보면 여기에도 속고 여기에도 육개상이 속고 두 개 속고, 그리고 또 저 남방불교 가면은 막 탑이 하나 서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그런 상호를 가지고 있는 불상도 있고, 또 스님들도 정진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골상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것은 뇌에서 뇌파작용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데, 아까 말하다가 넘어왔습니다만 저도 법호는 산자 들었다? 싹 띄울 아자, 몇산자. 그러니까 동산, 월산, 경산, 아산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수행을 열심히 하는 스님들, 우리 주지 스님도 관상으로 사람을 평가할 일은 아니지만 굉장히 편안하고 넉넉한 모습을 가지고 계신 것이 보이시죠? 그때 보현보살이 여러 보살들에게 말하기를, 불자들이여, 이제 마땅히 그대들에게 열애께서 가지신 신상의 바다를 설하리라. 바다, 허공, 바다. 제가 전에도 한번 들려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아주 좋아하는 글입니다. 기실론 소 원효 스님의 서문에 있는 걸 이게 번역한 글인데, 있다고 할까? 아니, 한결같은 목숨이 텅 비어 있고, 없다고 할까? 아니, 만물이 다 여기로부터 나오네. 그것은 광활한 것이다. 대허공과 같이 사가 없는 것이다. 그것은 평등한 것이다. 큰 바다와 같이 지극히 공평한 것이다. 그것을 일컬러 돌이 아닌 지극한 돌이라 하며, 그것을 일컬러 긍정 아닌 대긍정이라 하는 것이다. 입을 굳게 다물고 그것을 목격한 대장부가 아니고서야 누가 언서를 넘어선 대승을 논하고 사려가 끊긴 대승의 깊은 믿음을 일으키게 할 수 있으랴. 일으키랴가 아니고 일으키게 할 수 있으랴. 편안하십니까? 네. 좋으십니까? 네. 그냥 원효가 아니야. 이 기실론 서문에 나오는 원효대사의 그 글인데, 있다고 할까? 아니, 한결같은 목숨이 텅 비어 있고, 없다고 할까? 아니, 만물이 다 여기로부터 나오네. 그것이 이제 능엄경 같은 데에서는 맑고 깨끗한 마음이 어둡고 침침한 허공과 만나서
부딪히고 요동치고 흔들리다가 바람 기운 생기고 마찰력에 불 기운 생기고 녹은 것은 물 기운이 되고 굳은 것은 흙 기운이 되었다. 지수 화풍이 생기게 된 배경을 능엄경에서는 대단히 과학적으로 그렇게 이제 설치를 해놓기도 했다는 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불자들이여 열애, 응공, 정병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구, 천인사, 불세존이라는 그 10호 열애의 정수리, 여기에는 그냥 30 이상 80종의 32가지의 구족 원만 덕상을 지닌 게 아니라 머리에도 32가지 보배로 장엄한 거룩한 모습 대인상, 대장부상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30 이상을 말할 때 또 거기에는 80종호, 97종의 대인상을 말할 때 이런 모습을 갖춘 이는 세속적으로 세속에 머물면 전륜왕이 될 것이요 출가 사문이 되면 부처님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일생 가르침을 3승으로 나누면 성문소승, 연각중승, 보살대승, 우리 통도사는 불교대학이라는 이름 속에서 공부하고 배출된 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금년에도 굉장히 많은 숫자가 다양하게 공부하고 계시던데 내년에도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도시에 있는 것보다 통도사 불교대학이 더 숫자가 많아. 언젠가 인연이 되거나 기회가 되어지면 한번 특강을 제가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제팔정도를 성문소승법이라 하고 12연기법을 연각중승법이라고 하고 보살대승을 육바라밀법, 화엄경에서는 거기에다가 방편, 월, 력, 지해서 10바람을 말하기도 하는데, 성문소승은 사제팔정도는 가르침 자체가 부정적이에요. 고 세상에 고 아닌 게 없어. 고통과 괴로움은 아닌 것이 없어. 그런데 연각중승에 가면 긍정적이요. 12연기,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멸함으로 이것이 멸해. 그래서 무명, 행, 식, 명생, 유기,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 우비고는 이것이 무명 때문에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고 근심 걱정한다는 거예요. 무명만 없으면 태어날 일도 늙을 일도 병들 일도 죽을 일도 없다고 가르치는 게 연기법이에요. 그런데 보살대승은 부정과 긍정을 같이 줘. 부정과 긍정, 육바라밀, 보시 얼마나 좋은 건데. 개인적으로는 금건 전략을 하면서 살아도 베푸는 그 마음만큼 도량 넓은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고 않고는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보시 좋지요. 주어도 준다는 생각 없이, 주었다는 생각 없이, 받겠다는 생각 없이, 조건 없이 주는 것. 그런데 어떤 이는 조건 없이 주라고 하니까 무조건 주라는 줄 알아. 무조건 주는 놈은 제일 어리석은 놈. 조건 없이 주는 이는 지혜로운 사람. 그런 거 알아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일불승. 아까 대방광 불화엄경은 일승원교라고 했단 말이에요. 일승교에서는 사성제 팔정도에 긍정. 고가 아니요. 전부가 도요. 집이 집착이 아니요. 그게 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이 이제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목격해 볼 수 있는 것인데, 이런 얘기를 80종호 30 이상 산자 들은 스님이 인물이 좋았다더라 하니까 이제 정우까지 갖다 끼워 넣어가지고, 아니 그런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닌 걸 얘기하기 위하며, 그러니까 거기에 또 치우치고 얽매이고 빠질까 봐서 금강경 반야 600부 중에 577권 가운데 있는 금강경에서는 야기색견나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 견열애, 열애를 형상이나 음성을 듣고 열애를 보았다고 하거나 본다고 하나 볼 거라고 하면 불능 견열애, 열애 보기는 글러 먹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또 경계를 한 가르침도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은, 부처님은 팔을 펴면 손이 무릎까지 내려왔대요. 온 몸은 황금색이래요. 우리는 황인종이지만 부처님은 황금인종이요. 또 부처님은 살결이 참 부드럽대요. 어떤 이는 내 손 만져보고 아이고 스님 손은 부드럽네요 그렇게 얘기를 할 적에는 나도 좀 공부가 되는 과정인가. 아니요, 일 안에서 그래요. 일 안에서. 부처님은 몸이 곱고 단정해, 양 어깨가 둥글며 두둑해. 부처님은 이가 40개요. 이가. 여러분들은 몇 개? 우리가 배우기는 32개가 어른들의 이빨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아무리 씌어봐도 28개밖에 안 되더라. 그러니까 일찍 절에 와가지고 뜯어먹는 걸 안 먹고 풀 먹고 살아서 그런가 이가 저 어금니 사랑이라고 그러죠. 그게 안 나서 그런지 아무리 더듬어 봐도 28개요. 그런데 부처님은 40개였다는 거, 이빨이. 아시겠죠? 목소리가 맑고 멀리 들렸대요. 제가 이럴 때마다 참 달라이 라마 같은 스님을 뵈면, 달라이 라마는 대중들한테 법문하면서도 가려우면 긋기도 하고 요래서 닦기도 하고 몸은 자유로운데 씩 한번 웃으면 다리가 심히 풀어져 버려. 업장이 딱 녹는 게 느껴져. 달라이 라마도 만만치 않은 분이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부처님 눈썹은 소 눈썹만 했대요. 그런데 이것도 또 인간적으로 세상 이치로 보게 되면 눈썹 길은 사람들, 사막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눈썹 길다. 그리고 우리 어렸을 적에 눈썹이 착 올라간 사람 잘 없었다. 우리나라도 산업재해로 공해가 생기면서부터 애들은 눈썹이 착착 올라가 있어. 눈썹이 길어졌어. 그것은 진화하는 과정인데 부처님은 여하튼 그것까지도 30 이상 80종에다 들어있더라 그 말이야. 또 두 눈썹 사이에 미간 백호상 신터럭이 나 있었어. 통도사에 계시던 열반하셨지만 초스님도 미간에 백호가 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통도사 주지도 하시고 조계종 총무원장도 하셨고, 또 정우 같은 제자가 늘 가까이에서 이렇게 뵙기도 하고 그랬던 것 아닐까 싶은데, 여기다 터럭 하나 놨다고 그래서 그 복으로 그런 건 아니겠지 뭐. 응? 그 다음에 정수리에 상투 육개상에 솟은 것도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데, 이 30 이상 80종호에 대해서는 전부 30 이상 80종호 97종을 얘기하면서 전부 앞머리에 이렇게 나와.
거룩한 모습이 있으니, 거룩한 모습이 있으니, 거룩한 모습이 있으니, 이렇게 표기를 하면서 말씀하는 것을 보는데, 보현보살은 밝은 지혜의 눈으로 부처님의 정수리에 이와 같은 32가지 공덕의 형상이 있음을 보고 낱낱이 그 이름과 장엄을 들어서 설명했다. 이렇게 이제 경전에는 나오는데, 세상에는 두 유형으로 분별을 지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이와 어리석은 이. 지혜로운 사람도 두 유형이 있는데, 나쁜 짓을 하지 않느니, 지혜스러운 사람은 절대 나쁜 짓 안 해. 또 서로 하게 되었더라도 지은 뒤에는 이내 곧 참여해. 주무자성 종심기 심양멸시 주욕망 주망신멸 양구공 시정명의 진참이라고 하신 것처럼.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도 두 유형이 있어. 하나는 죄를 짓느니요, 끊임없이 죄를 짓느니. 요즘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가지고 저 여의도에서 벌어지는 일 보면은 복장이 터져. 세상에 어떻게 입법기구에서 행정부서에 장들을 20 지금 4번째 탄핵을 올렸다네. 세상에. 그래도 그렇다고 계엄령 선포할 일이요. 차라리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담화문을 발표하든지. 부처님 경전에 보면 유사한 4가지는 절대로 함부로 대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왕조 정치에서 그랬는가는 몰라도 요즘은 그 민초들, 국민들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 여의도하고 광화문하고 쪼개진 세력들이 그 하는 거 보세요. 우리는 거기에 연루되거나 휘말리지 맙시다. 흔들림 없이 어서 안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응? 이게 박수 안 친 사람은 흔들려야 된다는 거요. 그래, 그렇게 하고도 몰라. 부끄러운 줄을 몰라. 창피한 줄을 몰라. 왜 이렇게 뻔뻔하대야? 죄를 짓고는 자꾸 감추려고 해. 감춰도 될 일이야.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왕은 어려도 왕이다. 수행자는 어려도 수행자다. 용은 새끼도 용이다. 불씨는 작아도 불씨다. 이 4가지는 절대로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지금은 왕이 없으니까 국민은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 요 학인 스님들 출가한 지 얼마 안 됐어도 훗날 아가 커서 어른 되는 거예요. 정우 스님도 68년도 여기 올 때 17살 먹었다? 그것도 한국 나이로? 그런데 지금 70이 넘었대야. 지혜 있는 사람은 지혜의 힘으로 지옥에서 받을 중대한 업도 이 세상에서 가볍게 받기도 하고 받을 수도 있고, 어리석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볍게 받을 업도 저 지옥에 가서 무겁게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가자나 출가자는 선정삼매를 닦으면 이러한 바른 지혜와 바른 소견을 얻습니다. 만일 선정삼매를 닦으면 오흠의 생멸하는 모양을
보게 됩니다. 옴 색수상행식 반야신경에 오혼이 공함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과 괴로움을 여였듯이 선정산매를 닦지 않고는 이 세간의 일도 알지 못하는데 하물며 출세간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법을 가까이 함께 할 수 있겠느냐. 만일 선정의 산매, 선정 산매의 심이 없으면 평지에서도 넘어질 건데 다른 법을 의지해서 삿되고 용렬한 무리들이 진리도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설파하는데 놀아나면 입이나 귀나 마음으로 무거운 업만 지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끝내야 될 시간이 됐네요. 끝으로 지금 30 이상 80 종호가 전부가 다 거룩한 모습이 30 이상 80 종호가 막 거룩한, 옛날 어른들 말씀 중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쁜 며느리 버선 뒤꿈치도 이쁘다고. 버선 앞꿈치야 솜씨 자랑을 해가지고 코를 잘 잡아놓으면 그게 이쁘고 미운 것이 보이지만 뒤꿈치는 똑같아. 버선 뒤꿈치는 똑같다고. 그런데도 이쁜 며느리는 버선발 뒤꿈치도 이쁘대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뭐 또 저 미운 며느리 얘기는 고부 갈등이니까 접기로 하고, 계율을 닦는 것은 이 몸이 고요하기 위해서요. 선정산매를 닦는 것은 마음을 고요하기 위하며, 지혜를 닦는 것, 개정의 지혜를 닦는 것은 의심을 깨트리기 위하며, 의심을 깨트리는 것은 도를 닦기 위하며, 도를 닦는 것은 불성을 보기 위하며, 불성을 보는 것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무상정등 청각을 얻기 위함임을 우리는 보고 느끼고 간직하면서 잘 살았으면 한다는 말씀으로, 이러나 저러나 내가 지금 더 해야 될 것은 꽉 찼지만 뭐 우리가 오늘 내일 보고 끝낼 것도 아니고 아마 앞으로도 120살까지는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아이고, 이 사바세계 오타학색 힘들고 어려운데도 오래 살아라니까 좋다네. 끝으로 제가 이제 오늘 30 이상 80 종호처럼 정우의 본분사가 있는 것처럼 제가 내년도 카렌더를 만들었는데 항아주로 이게 보입니까? 이게 바라나시 간지스강 항아사수 그 금강경에 나오는 그곳에 동틀 무렵입니다. 여기는 북인도 히말라야, 이게 양쪽에 눈이요, 눈. 설산을 뚫고 산을 넘는 과정이었고, 부처님이 저 설산 수도하신 것처럼 여기 어디? 통도사 영각 앞에 자장매와, 제가 자장매라고 나도 이름을 붙여봤어. 여기는 구룡사, 서울 구룡사 벚꽃 피었을 때, 여기는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8곳의 사리탑을 모셨는데 그 중에 갑이라고 눈비니에 있는 사리탑 전에 심어져 있는 나무를 저번 달에 제가 가가지고 이 사진 찍으러 간 건 아니고, 제가 눈비니에 세운 학교가 25년이 되어서 개교 기념일에 맞춰서 다녀왔습니다. 여기는 일산에 있는 열애사 법당의 불자들, 여기만큼은 되지 않아도 여기도 꽤 많이 와. 여기는 제가
금년 추석 목전에 북인도 나다크 갔다가 육로로 돌아오면서 찍은 것. 일부러. 보이긴 보이죠? 그 다음에 이건 구룡사 내가 연꽃 심어 놓은 것. 우리 농감 스님이 내년에는 저 못 있는 쪽에 안양하면서 자장암 내려가는 거기에 연꽃을 잘 회복시킨다고 하니까 기다려 보세요. 여기는 구룡사 7월 백중에 모였을 때, 여기는 타이완 고흥에 저하고 인연이 깊은 절에 한 사진을 넣었습니다. 여기는 북인도 나다크, 여기가 지금 3,700m에 있는 탑이 너무 단아하면서도 이뻐서 한카트 금년에 갔을 때 찍은 거고, 이것은 이번에 그 눈비니에 있는 학교 25주년 행사에 갔다가 보카라에서 안나푸르나를 요건 뭐 파초, 그쪽에서는 바나나 잎 넣어가지고 찍었는데 이뻐서 여기 단가도 넣습니다. 요건 이번에 가가지고 눈비니 동산에 여기 점처럼 보이는 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탄생도는 얼마만큼 큰가 하는 것은 상대적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넣어서 후내년 6개월을 제가 서비스 해 놓은 거예요. 여기는 일산 열애사절 건평 영건평 3,000평 여기다 놓아줄 테니까 저 노전 스님 가지세요.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세요. 나무 영산물